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날을 맞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방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그 원망의 화살들이 교회를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러 갈등과 고민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나와서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곳이 성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또한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중요한 순간과 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최소한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쩌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판가름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근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감옥의 문이 닫히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가 더욱더 절제가 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오해가 되거나 덕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시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병원에서 잠깐 외출해서 또 이렇게 주일날이라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핍박받는 것 아니냐, 나라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오해할 만큼 또 우리가 좀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기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는 계획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각오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과 이런 일들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요, 계획대로 되고 각오한 대로 감당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단단히 각오를 했는데 그 각오가 그냥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움입니다. 도움. 나 혼자만의 계획, 나 혼자만의 각오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돕는 이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돕는 하나님이 곁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각오한 대로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후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1절에 그 후에는 계획대로 잘 되고 각오한 대로 잘 감당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는 후에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계획한 대로는 잘 안 되고 또 각오한 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라는 그 말이 이 그 후에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계획을 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계획하고 각오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만 자꾸만 이 선교가 진행이 되어지고 전개가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실라를 붙여주셨고 디모데도 붙여주셨고 누가도 붙여주셨습니다. 목표로 삼았던 아시아,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져서 이제는 그 각오조차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그 후에라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평생의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과정이 있었지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정말 신실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는가 싶었는데 한 달도 채 있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핍박을 피하여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량한 자들을 동원한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핍박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참 거기 사람들은 너그럽고 참 좋았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시움을 뒤로하고 베레아에서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는 함께하지 못하고 바울 홀로 이제는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이 유식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그 가운데 얻어지는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학이 그곳에서 꽃을 피웠고 문학이 꽃을 피웠고 여러 신화들이 나올 정도로 종교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열정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의 사역은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참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만 여기지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큰 도시, 그 문화가 꽃피운 그 도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그 도시에서 불과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또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고 각오가 흔들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웠던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바로 그 후에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구려가 있고 밑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뭐 좀 아픈 상황입니다만은 위에는 북한이 있고 밑에는 남한이 있는 것처럼 지역이 좀 그렇게 헬라를 나눈다고 하면 북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분단의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좀 생활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르고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 헤어지고 바울 혼자서 이제 이 아가야 지방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는요, 이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이 아시아에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운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크게 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들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왕래가 작고 돈이 많이 유통이 되어 돌아가는 그런 아주 크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려움,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린도에는 다 복합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도시이기도 했고요. 한 가지를 더 하면 다른 도시에는, 물론 다른 도시에도 있었겠지만 특히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느냐, 음란함이 아주 큰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도시에 좀 더 남다른 각오가 더 요구가 되어지고 좀 더 세밀한 계획들이 더 요구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몸도 병들었고 마음도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연약했었다는 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연약했었다는 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참 부담스러운 찬송이 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진짜 큰 욕심입니다. 그런데요, 2절 가사는 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바울같이 살라고 그러면요, 아유,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도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몇 발짝 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베드로의 몸이 어떻게 돼요? 물에 점점점 빠져들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건져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진짜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기까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마중을 나가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면, 교수님 말씀이 그래요. 신학교 졸업 시험은 목사가 되기 위한 목사고시 시험에 필수 과목은 물 위를 걷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다행히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고시 시험 칠 때 물 위를 걷는 시험은 안 쳤습니다. 바울도 지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요,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죠. 단순히 날씨가 무더워서 잠을 설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너무 잠자는 게 힘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눌리는 거구나. 영적으로 눌리는 거구나. 지금 이 나라가 대단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그러니 최전선에 있는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눌리고 어려운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도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각오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것은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2절 3절입니다.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다고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겠다 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가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과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좀 도와주실 것 같으면, 그래서 이왕에 사람을 붙여주실 것 같으면 좀 유력한 사람을 좀 탁 하고 붙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두 사람, 이 부부인데요, 이 두 사람의 면면을 보니 사도 바울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십니까? 제가 발음을 조금 이 말이 좀 어렵네요, 발음이. 자, 여러분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동병상련. 혹시 동변상련 뭐 이렇게 발음되지 않으세요?
두 번째 글자가 뭐라고요? 병입니다. 병. 여러분,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이해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한자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이 병이 병 났다 할 때 이 병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안 아픈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아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옆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안 아픈 사람을 옆에 붙여줘야 되는데, 내가 아픈데 또 아픈 사람을 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사도 바울로 비슷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른 말씀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말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 두 사람들을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여러분, 아굴라의 이름이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부인의 이름입니다.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먼저 그는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어디에서 났다? 2절에 어디에서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도에서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도는 유대 땅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본도는요, 유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입니다. 외국.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나고 자랐냐면 다소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 다소라는 땅은 이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땅인데요, 이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본도가 어디냐면 이 다소의 위에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도가 있어요. 본도. 사실상 거리상으로는 좀 멀어요. 거리상으로는 좀 먼데 이 정서상으로는 좀 둘이 같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형님 어디 계셨어요? 그러면 자기는 뉴욕에 있었대요. 형님 어디 계셨어요? 자기는 저기 LA에 있었대요. LA하고 뉴욕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엄청 멉니다. 엄청 멀어요. 근데 똑같이 어디예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한 동네 살았던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다소에서 났던 사도 바울이 본도에서 낳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서상으로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굴라도 뭐 하는 일을 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기술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기술을 가진 이유는 이겁니다. 옛날에는요, 아무리 좀 귀한 집에서 자란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큰 위기가 닥치거나 집안이 어렵게 되어졌을 때에 한 가지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지 먹고 살지 않겠느냐 해서 그 귀한 집안에서 자랐더라도 기술 한 가지씩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머니들이 나중에 막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식구들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봤죠? 바느질 하면서.
바느질하면서. 양반집에 교수들한테 바느질 가르치는 것이 왜 가르쳤느냐? 나중에 네가 시집을 가서 집안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시집까지 하는데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뭐 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바느질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그런 것처럼 각 지역들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목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하는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었다. 양을 키우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어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고기 잡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다소라는 곳은요, 이 지역이 어떤 도시냐면 그 근방에서 이 목축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특히 소를 많이 키웠어요. 소를 많이 키우고 양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고기도 나오지만은 고기 먹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가죽이 있잖아요, 가죽. 그렇죠. 뼈도 있죠. 네, 뼈도 있는데 가죽이 있는데 그 가죽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도 만들지만 그걸 가지고 뭐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막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데 그 기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 본도 출신의 아굴라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들이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굴라가 이 이름이 이 아굴라라는 이름을 영어로 하면 이글스입니다. 이글스. 여러분, 이글스가 뭐죠? 제가 이 발음을 이 어디서 이 억양이 어디 뭡니까? 족보에도 없는 억양으로 얘기하면 이글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화 이글스 뭐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글스가 뭐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로마를 상징하는 짐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유대인인데요, 독수리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는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부인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예요. 이 부인의 이름이 브리스길라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에 진짜 명문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이름이 뭐냐면 브리스 가문입니다. 그럼 브리스길라라는 것은 그 브리스 가문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 가문의 유대인인데 독수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굴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가 어디에 살았고요? 로마에 살고 있었고요. 어떤 여자랑 결혼했다고요? 명문 집안 브리스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우리가 가시죠? 오늘 성경에 이 아굴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아굴라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겠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로마에서도 성공한 그런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명문 집안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해라? 다 내보내라고 그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그가 터전을 삼고 살고 있었던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가지고 나왔을까요? 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냥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부인도 그냥 이 남편을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이제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보니 할 게 있다 없다? 할 게 있다 없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지금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자,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계획을 할 때는 어떤 계획도 들어가 있냐면 예산도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지. 그래, 뭐 신발도 2개 갖지 말고 옷도 2벌 갖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다 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또 누구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도 이 루디아를 통해서 물질을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도망을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 그가 함께 있었던 실라와도 같이 못 오고 디모데하고도 같이 못 오고 누가와도 같이 못 오고 혼자 오다가 보니까 아덴을 거쳐서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뭐 이슬만 먹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선교비도 다 끊겼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지금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뭐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교회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로마에서는 잘 살았는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천막 만들면서 살아야 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브리스 집안에서 천막 만드는 일하라고 딸을 시집을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전략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붙여주신 것이 그 사람들도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 곳 타국에서 출신지가 가까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한쪽은 로마 시민인데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와 있고, 한쪽은 원래 계획과는 달리 고생하다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힘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럼 힘있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규모가 아주 큰 교회로 발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가운데 가장 재정적인 상태나 성도들의 숫자를 봐도 어디 교회가 제일 큰 교회다?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성도가 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력한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시고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구역 모임 하는 것에 보면은 제가 성경 본문을 좀 몇 가지 좀 찾아놨습니다. 우리가 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같은 일을 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누가 오게 되냐면 이제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도 합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은 그만하고 뭐 하는 일에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같은 일을 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목사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다 사모님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권사님도 있어야 되고 집사님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구역장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동력자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실제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은 고린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그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횟수로는 3년, 개월수로 이야기하면 18개월 동안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1년 반,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를 잘 목회를 하다가 이제 갈 때에 누구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동행뿐만 아니라 실제로 함께하는 동행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좋았는데 지금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옛날에 우리 교회 이 집사님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옛날에 참 그 목사님 참 좋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세 번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곁에서 늘 말씀을 쭉 계속 듣고 배웠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좋은 성경 선생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면에서의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장 잘 듣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의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잘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는 진짜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더 봅니다.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마음으로도 끝까지 함께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읽어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마음에 두었던 이름 중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서 위로가 되었던 그 사람들. 바울은 죽기 전에 남긴 서신에서도 이 두 사람을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성장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좀 붙여주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비슷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더 돌봐야 하는 그런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편 들어주겠어요? 대통령이 편을 들어줍니까? 장관이 편을 들어줍니까? 시장이 편을 들어줍니까? 아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편 들어줄 사람 접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편 들어줄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제가 좀 더 훌륭한 목사였으면 더 좋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더 유력한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몸으로도 함께 있고 마음으로도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요, 저는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씩 다 드렸어요. 공지를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상황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근데 또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너무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제일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우리 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일 좋은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 기도 속에 내 이름을 넣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실제로도 함께하는 시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상황이 참 교회를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로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끼리 싸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위기의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고통이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마음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1분 정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획을 하고 각오를 하지만 계획한 대로 각오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각오한 대로 되지 않는 사도 바울을 도우실 때에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큰 권력이나 영향력, 물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붙여주시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깨닫는 그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서로가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가지게 되어지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동행하고 함께 실제로 또 동행하고 함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더욱더 세워져가는 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터와 직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피할 날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하루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오해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